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까지. 느헤미야 3장을 읽으시면 누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계속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읽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회복의 은혜. 인생은 누구나 회복이 필요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건강의 회복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고달픈 사람들에게는 경제의 회복이 필요하고 사람과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교우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회복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으면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시발은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솔로몬을 보십시오.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마음은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다짐과 결심 대단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수도 부기도 영화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열정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마음에 처음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복을 화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 역시 그를 떠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 역시 그를 버리십니다. 솔로몬의 변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처음 사랑, 처음 열정, 처음 감격, 그리고 처음 하나님 앞에 다짐하던 그 약속의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으면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정치인도 목회자들도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꼴보기 싫다고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믿으면서도 불의와 적당히 타협을 하고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일을 서슴없이 자행합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동화되어져 버렸고 소금이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매스컴을 통해서 대형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폭로하고 세상적인 잣대로 한국 교회를 비판하며 교회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거기다가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성장 곡선이 30년째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된 몇 가지 원인들입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곳곳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회복의 은혜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수많은 문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문들이 3절에 보면 어문은요 고기가 들어오는 문이었고요, 고기가 들어오는 문, 그리고 13절의 골짜기 문은 골짜기로 통하는 문이었고 14절의 분문은 분뇨를 처리하는 문이었고 15절의 샘문은 실로암 못으로 통하는 문이었고 26절의 수문은 여의도 광장 같은 대형 광장 앞에 있는 문이었고 28절의 마문은 말을 탄 사람들이 성내로 들어오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10개 문이 있었고 4개의 망대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뭘 건축했어요?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양문은요 제사에 쓰여지는 짐승들,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양문,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자, 가장 먼저 수축한 문이 양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연락되는 예배, 말씀이 충만한 예배,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모든 것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지면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7장을 보시면은요, 자,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고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꼼짝 못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고, 자, 사무엘 선지자가 한 일이 있어요. 번제단을 쌓아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근데 번제를 드리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만드십니다. 도망가는 사람들 뒤추격해서 죽이고, 그리고 빼앗겼던 땅까지 다 도로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더니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져요.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이 가득한 그런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렸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시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만드시지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요. 그리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부르짖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이 열리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승리와 함께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됐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흠없는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멘이지요. 흠없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예배 시간 늦으시면 안 돼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자세도 반듯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졸다 가시면 안 돼요. 축복받는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벌써 예배가 살아있어요. 예배 늘 성공자가 되어져요. 자,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공부도 필요하지요. 소그룹 활동도 필요하지요. 전도도 잘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런저런 봉사의 일도 하셔야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축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가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죠. 첫 순교자는요, 아벨이었고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큰 차이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예배의 차이였어요.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우리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왜 사울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예배 실패했기 때문이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무엘을 기다려야 됐어요. 사무엘을.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월권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불순종한 거예요. 아멜렉을 쳐서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소와 양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쓸모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만 다 제거를 했어요.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반대로 왜 다윗이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배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겠어요? 사무엘하 2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갓은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갓에게 임했어요. 갓이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랬더니 이 다윗이 순종하여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순종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 받으시려고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마음껏 예배 받으시기 위함이셨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는 최상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늘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요, 누가 양문을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양문을 건축하고 있어요? 예? 제사장들이었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지금 수축하고 있지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냥 지시만 했던 것 아니라는 거예요.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했다는 것이에요. 모범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를 다시 회복하려면 먼저 목회자들이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버리라고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버려야 합니다. 남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헌신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까? 먼저 헌신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평신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야 합니다. 먼저 교회를 다니셨으면 먼저 헌신하셔야 됩니다. 먼저 직분을 얻었으면 먼저 헌신하셔야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헌신하면 뒤따라 오신 분들도 헌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라는 심정으로 먼저 헌신할 때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함께 협력하셔야 돼요.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자 드디어 느헤미야가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자, 느헤미야는 비밀리에 성벽을 시찰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를 다 마친 후에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밝히고 협조를 구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화답을 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아주 멋진 화음입니다. 이런 멋진 화음이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역사는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해야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 3장은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이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의 내용은 없고요. 누가 무엇을 달고 건축하였고 중수하였고 이 말이 계속 반복돼. 그러니까 특별한 내용 없어요. 자, 그러나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70여 명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38개의 가문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가문이 한 공구씩을 맡아가지고 책임을 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을 다스리는 자,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쭉 3장을 읽으시면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중수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벽 재건에 권력자들도 대거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보면 남자 이름만 쭉 나오다가요, 12절에 보면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자들도 성전 재건 작업에 함께 동참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시는 분들은 노래하는 것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은 가르치는 것으로, 그리고 교회를 청소하고 정리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역으로, 그리고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은 부엌에서 섬기는 것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이라는 말이 자그만치 29번이나 나와요. 29번이나.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성벽 재건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질서 있고 조화 있게 서로 협력하면서 성벽 재건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사역, 저 사람은 저 사역을 감당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놓칠 수 없는 원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누가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분문이 나오지요. 분문은 어떤 것을 처리하는 분? 분뇨를 처리하는 분. 그러니까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곳, 누가 앞장서서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지방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문을 이렇게 수축하는 데 헌신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생색나는 일보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칭찬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읽어요.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침문에 이르렀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 나오는 바룩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은 앞에서 가장 먼저 뭘 수축했어요? 양문을 수축했잖아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수축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미 양문을 수축했어요. 근데 바룩은요, 바룩은 양문 수리뿐만 아니라 한 부분을 맡아서 더 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바룩에게만 힘써 중수하여, 이 표현을 쓰고 있다 성경은. 남들은 하나 맡아서 하기도 힘든데 남들이 싫어하는 다른 일까지 맡아서 힘쓰고 있는 그 모습을 힘써 중수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또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요.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야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면서요, 나름대로 자 구간을 지정해 줄 때 자기 집에서 가까운
가까운 곳을 지정하여서 일하게 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하기 위해서 집이 가까우니까 어떻겠어요? 이동 시간도 줄고 적들이 공격하면 금방 집에서 무장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성벽을 중수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들보를 얹었습니다. 문짝을 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물쇠와 빗장을 채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물쇠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성벽을 수축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조그만 일을 감당할 사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조금밖에 없는 분들은요 작은 부분을 감당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5달란트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1달란트 받은 정도요 그것 가지고 이윤을 남기면 동일한 칭찬을 받는 것이지요.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누구의 귀족들? 드고아의 귀족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벽 재건 중수에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함께 협력하지 않고 구경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드고아의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 그래도 결국은 성벽 재건은 다 완성이 되어지지요. 그런데 나중에 성벽 재건이 다 끝난 후에 성벽을 바라볼 때마다 그 귀족들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구경꾼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내 몫을 다른 사람이 맡아서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무엇인가 하나쯤은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몇 사람의 수표면이 이끌어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가 서로 짐을 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벽을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는 함께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나는 교회는 몇 사람이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일하는 교회,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쓰면서 사람들의 헌신에 감격해서 모두 칭찬해주고 싶어서 가문과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문과 이름들을.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협력했던 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라, 이 사람들을 영접하라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자, 그 기록을 보고 헌신했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칭찬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교회 일에는 더욱 칭찬이 필요합니다. 일하면서도 비판받기 쉬운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장 얄미운 사람은요, 일하지도 않으면서 협력하지도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 끄집어 내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지요. 아주 복 못 받게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게 사명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꼭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어느 교회나. 그러려니 하세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공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공을. 여러분, 성벽 재건의 일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어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앞장서서 리더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준 것이에요. 그 놀라운 힘은요, 이 느헤미야의 그 권력의 힘이 배후에 있었던 것이지요. 이 모습을 보면 성공도 중요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때 일어납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할 때 일어납니다. 함께 협력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 예배에 목숨 거십시다. 먼저 교회 다니셨으면, 먼저 직분을 얻으셨으면 먼저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협력합시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신나는 교회 우리 만들어 갑시다. 신나는 교회, 한 가족이 된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도 손 가슴에 모시고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두 손 가슴에 모으신 채로 들으십시오.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요. 어둠에 동화되어져 버린 우리의 삶이 다시 빛된 삶으로 회복되어져야 되고,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소금 같은 맛을 내는 소금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주여,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관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린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도 회복되게 하시고, 축복도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도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도 회복되게 하시고, 감격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지도자가 솔선수범하게 하옵소서. 함께 협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며 늘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아버지 그런 축복의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예배 집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 공급받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살아가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처음 다짐했던 그 약속들 아버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항상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삶의 우선순위에 늘 주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 오는 것 많이 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